네, 여기 나와 있는 묵상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당대 신앙인인 저는 세상 애굽을 떠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댁이 저의 거룩을 위해 많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친정 식구들보다 더 완고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초기부터 광야의 삶 그 자체였기에 전쟁 같은 고난에서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세상 소망이 점점 사라지면서 예수님이라면 저와 우리 집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이신 시어머니의 핍박이 무척 두려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를 하며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도박을 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만나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자 양육을 받고 배운 대로 순종했습니다. 두 아들도 저를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듯 했으나 큰 아들은 믿지 않는 며느리와 결혼한 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은 우여곡절 끝에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집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장차 저의 후손을 하나님의 군대로 놀랍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만 지으며 살아온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믿지 않는 큰아들 부부에게 매일 365일 말씀 카드의 내용을 SNS로 보내겠습니다. 며느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따뜻한 말로 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 마지막 부분, 지금은 비록 우리 집안에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장차 저희 후손을 하나님의 군대로 놀랍게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믿음은요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날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 1장 20절부터 54절까지인데요. 이 민수기에요, 인구조사가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이 인구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표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1차 인구조사는 지금 여기 민수기 1장이고요. 2차는 26장에 또 민수기 26장에 2차로 또 인구조사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두 번 하냐? 그 이유는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볼에서요 음행을 다른 모압 여자들과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 인구가 확 줄어버린 지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의 차이를 보게 되어지면 큰 차이는 없고요.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수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여기 민수기 1장에서는 59,300명이었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22,200명으로 엄청난 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인구 중에요, 가장 많은 인구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1차 인구조사 때는 74,600명이었는데 2차 때는요 오히려 급증합니다. 76,500명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인구수는요 603,550명이었는데 이 민수기 26장에서는 601,730명으로 인구가 줄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인구조사 명단이 12지파에 걸쳐 이름만 바꿔가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지루하죠.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 지파의 이름이 동일하게 호명되므로 그들 각자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즉 하나님 군대의 일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성된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확인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이 인구조사는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충분히 출정할 때가 임박했음을, 충분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12지파가요, 사실 야곱의 12아들들에서부터 비롯된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이 군인들의 숫자를 보면요, 그들의 조상, 즉 선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먼저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 군대의 일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구성된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하는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다룰 수 없고요. 좀 중요한 부분들만 다루도록 할 텐데요. 먼저 20절,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1절에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자 르우벤이라고 했는데요, 야곱의 아들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르우벤이죠. 그런데 이 육적 장자의 축복이요, 르우벤에게 가지 않았어요. 역대상에 보면요, 요셉에게 갔다고 나오거든요. 요셉이 이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빠지거든요. 그럼 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메우냐면 요셉의 두 아들들이 메꿉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육적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이요, 바로 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이 육적 이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양이 되고요, 영적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냐면 유다에게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따가 유다를 다룰 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그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르우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내 생각 따라 감정 따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대는 핑계는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는요, 세 번째로 세력이 큽니다. 59,300명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2,200명이 돼요. 이게 엄청나게 감소하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거든요. 그 음행에 이 시므온 지파가 아무래도 앞장섰기 때문에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숫자가 줄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르우벤 같은 경우는 르우벤이라는 그 조상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의 죄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음행 때문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으로 보자면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안에 끊어져야 하는 영적 음행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과 같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 음행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때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안에 끊어져야 되는 이 영적 음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24절 25절을 보면요, 가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갓지파는 지금 왜 언급을 하는 거냐면요, 사실 이스라엘 그 아들이 태어난, 야곱의 아들이 태어난 순서로 보자면 시므온이 셋째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갓은 7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7번째 아들이 나오는 게 좀 생뚱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두머리들을 그렇게 언급할 때 보면 이 순서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에서 갑자기 갓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갓지파를 이렇게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은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요 한 진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지금 12지파가 그 진을 치는데 이렇게 다 위치가 있거든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온 것은 루벤, 시므온과 이제 같은 그 갓지파가 한 진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26, 27절로 보게 되어지면요,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7절에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가요 12지파 중에 수가 가장 많습니다. 74,600명이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게 창세기 49장 8절에 나오거든요. 그 약속이 실제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 같은 경우 인간적인 조건으로 무슨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며느리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유다. 그런데요, 유다가 이렇게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며느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38장에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이 고백은 유다가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한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숫자가 많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요, 이 광야에서 항상 선두에 섰거든요. 선두에 서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누구랑 전쟁을 벌일 때 있잖아요. 가장 많은 손해, 가장 많은 위험과 희생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 장자로서의 이 역할을 유다가 감당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왜 그 축복을 주십니까? 영적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앞장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영적 장자 유다처럼 앞서서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앞장서서 십자가 져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4절로 건너뛰게 되어지면요,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45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기서요 20세 이상의 싸움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 빠졌죠. 여자 숫자 빠졌죠. 예, 또 19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하 숫자가 빠진 걸 계산하자면 예, 기본적으로 200만 명이 예, 이스라엘 백성이 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창세기 15장 5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요. 예, 화면도 나오지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너의 후손이 있자니 무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약속이 43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430년이 지나서 70명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야곱의 아들들이 70명이었거든요. 이집트에 갈 때 그 70명이 예, 지금 430년 만에 남자만 이렇게 예, 60만 3,550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인구수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네, 이렇게 각 지파의 장정을 계수하고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각 지파의 능력과 힘을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인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지금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줄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47절부터 49절에 보면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8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요, 이 인구 조사하는 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민수기 3장과 4장에 보면 레위인은 따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기서는 왜 계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레위의 후손에서 온 레위 지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레위는요 시므온하고 동일하게 저주를 받았거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레위와 시몬을 같이 저주를 했는데 레위인의 운명이 바뀐 것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하나님 편에 레위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운명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조상 탓, 사람 탓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인구 조사하는 게 민수기 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조금 의아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민수기 4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지금 여기서 인구조사할 때는 20세부터 60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 사람을 인구 계수할 때는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니까 30세예요. 이 10년이 더 늦고요. 50세, 60세가 아니라 50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은퇴가 더 빨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왜 이런 일들을, 왜 30세에 이렇게 이상을 계수했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 자손은 영적 전쟁에 참가할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10년의 훈련을 더 받아야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족들보다도 더 빠른 50세에 은퇴를 하는데 아마 영적으로 많은 짐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일이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사명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별하여 주신 권한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50절부터 54절을 보면요, 50절에 보면, 이건 따로 다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지만 레위인에게는요, 증거의 성막 모든 기구 부속품을 관리해야 됐고요, 이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레위인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인구에 이렇게 빠진 이유가 바로 성막을 이렇게 책임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51절에요,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성막에요 외부인이 가까이 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위한 이 책임을 레위인이 감당해야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운반하고 지키기 위한 이유는, 광야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승리는요, 병력과 무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유지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성막이 중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진을 칠 때 12지파가 성막의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만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기에,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민수기에서 순종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기에 순종하는 삶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버려야 할 우월감과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